예, 오늘은 잠언 21장 3절, 잠언 21장 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이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이 있죠. 예를 들면 교회에 참석한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또 기도를 한다든가, 찬송을 한다든가, 주의 만찬을 한다든가, 침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듯이, 특히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제를 드리고 희생 헌물을 바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 의식이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보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의로워야 그 다음에 우리의 외적인 여러 종교적인 의식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속은 검은데 겉에만 하얗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무덤은 지금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얀 석회석을 칠해놓으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깨끗한 곳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도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보름에 무슨 그 땅콩, 껍질 있는 땅콩을 이렇게 딱 까서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우리가 발생하죠. 어떨 때? 왜 알맹이가 없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텅 비어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한번 가보시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아마 교회를 조금 그래도 다녀보신 분들은 한두 번씩 안 들어보셨던 말씀이겠죠. 자, 그 유명한 사건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리신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은 모조리 다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불복종해서 좋은 살진 짐승을 남겨놓고, 그리고선 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물로 쓰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지 제물로 쓸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둘러대고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우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변명합니다. 변명. 어떤 변명이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판단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취하였나이다 하매,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이라고 자기도 알고 있었네요. 제대로
그런데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니까,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에서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껍데기 종교 행위가 남아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내용물이 중요하다. 요즘으로 치면 뭐 우리가 굳이 비교해 보자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하드웨어, 이 머리도 누구 말 맞다나 이 머리는 머리숱도 괜찮고 아주 멋있고 폼이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브레인, 뇌가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아무리 그럴싸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무거운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는 외적인 것만 갖추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보니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경우에 정의와 판단할 때 이 공의 뭐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사회 정의할 때 쓰는 justice, judgment 이런 표현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정자가 제일 최후로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의롭고 그다음에 올바른 판단, 여기다 정의와 판단을 지금 제대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온 나라가 지금 막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그렇죠? 정의롭지 않은 지금 결정이 막 내려지고 있는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지다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구절 더 찾고 중요한 구절, 이사야서 1장.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가. 겉으로는 뭐 예배당도 훌륭하고 뭐 시설도 훌륭하고 뭐 찬양대도 아주 그냥 최고의 성악가들로 쫙 갖춰져 있고 그냥 파이프 오르간도 좋고 뭐 하여간 온갖 그럴싸한 걸 다 갖췄어도 속에 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는데, 그 영과 진리는 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진리에 입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전통을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2절 11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부터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숫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지었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에 너희를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16절.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고 잘 행하기를 배우고. 여기 나와 있네요. 판단의 공의. 우리가 지금 금방 잠언에서 읽었던 judgment, 공의란 말이 나와 있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것이 우선순위지 겉으로 그럴싸한 종교행위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다고 겉에 있는 우리의 그런 외적인 것들을 버리라 그런 얘기 아니죠. 아까 주님께서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라고 말씀하셨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1장 4절.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거만한 눈빛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뭐 잠언에도 써 있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도 마찬가지.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눈빛을 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성경 곳곳에 뭐 잠언에도 써 있고 여러 곳에 써 있기 때문에 익히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쟁기질, 즉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쟁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인 그 일인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죠. 사악한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서 칭의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한, 즉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합당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사악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때만,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되겠죠. 사악한 자는 비록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을 했지만 그것은 동기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30절인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데, 이 사악한 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동, 정당한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시편 131편으로 가보시면 바로 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시편 131편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 넘기 어려운 거죠. 다 자기가 다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다 살다 보니 쉽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시편 131편 1절,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해나가는 거지 뭐 내가 크게 뭘 해보겠다.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 있는 장인데요. 왜냐하면 신약교회의 핵심 교리, 신약교회의 가장 기초되는 기본 교리인 로마서의 복음의 교리가 다 설명되고 나서 실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느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기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자, 다시 16절로 가면,
16절도 마찬가지.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자,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관련지어서 충분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죠. 쉽게.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조금 섰다고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뭐 좀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께서 명하신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악한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사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은 소위 말하면 정상적인 올바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부를 얻어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돈은 불의한 방법으로 쉽게 버는 돈들은 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또 영어 속담에도 있어요. 아주 쉬워요.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는 거는 쉽게 가버린다 이거. 노력을 해서 정말 애써서 온 그런 재산은 정말 소중하게 의미 있게 쓰이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대충 보통 로또라든가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졸부가 된 사람들 다 어디다 씁니까? 죄 짓는 데 갖다 쓰죠. 유흥비에다가 다 갖다 써버리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 자, 그래서 우리는 5절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은 계획을 짜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낼 것인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은 결국은 열매가 나오겠죠. 들여진 씨를 뿌린 만큼. 자, 반면에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니. 조급하다는 얘기는요, 빨리 돈을 벌자 이거죠. 한탕으로 그냥 어떻게 순식간에 좀 해보자. 이런 자세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다 하고 얘기했죠. 계속해서 6절 7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되는 것이니라.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갈 사람들이 미끼 던지는데 붙잡은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보통 그렇죠. 이것만 날 도와주면 내가 한탕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보면 뭐 은행 강도도 그렇고 다 보면 결국은 다 그렇게 빗나가죠. 자,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 얻는 것, 속임수. 7절 사악한 자들의 강탈. 사악한 자들이 막 칼로 그다음에 협박으로 온통 이런 식으로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강탈하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니와. 그들은 판단에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느니라. 그렇죠. 의로운 짓을 하지 않고 옳지 않은 짓을 하는 거죠. 교도관, 평생을 교도관으로 지냈던 한 분이 나와서 자기가 교도관 생활하면서 한 가지 목격한 게 있다.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라고 진술을 증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90%는 다 조급하게 공짜로 남의 돈 먹으려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한 게 아니라 다 어떤 사기쳐서 살면 아주 그런 이상한 수법으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교도소에 다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다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결국은 불의한 일은 몇 년간 아니면 아주 최대한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세상 죽을 때까지 그거를 그대로 갖추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중간에 다 벌써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쉽게 떠나버린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롭게 재물을 쌓는 방법은 부지런하게 계획을 짜서 차근차근 열심히 꾸준히 일하는 것이라고 5절에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땀 흘려 일해서 자기 빵을 먹으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빵을 먹으라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럴 때 아주 의미 있고 또 음식도 맛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내가 내 손으로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데 지금 바쁜데 무슨 그걸 했느냐. 24시간 내내 잠자고 복음만 전하고 잠자고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일할 때는 자기도 일해야지 다른 사람 일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치면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야 만나서 뭐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하지 일과 시간에는 자기도 열심히 일해서 그것도 텐트를 만들었으니까 막 상당히 옛날 이 텐트는 두껍고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었죠. 뭐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막 이 큰 텐트는 막 여러 사람이 붙들고 해도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자기 필요에 쓰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고 이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열심히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보양은 자기가 한다 이거죠. 노력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6절.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에 관련지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 두 군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신약에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지만 부의 마음을 빼앗겨서 만몬신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돈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게 이제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10절에 써 있죠.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온다고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그 다음에 7절 사악한 자들의 강탈이 그들을 멸망시키리니 그들은 판단의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느니라. 그렇죠. 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요즘으로 하면 강도행위인데 강도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빼앗는 일들 뭐 요즘에 뭐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합당치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 그 다음에 8절 5, 6, 7절은 그러니까 함께 묶여있는 연관된 구절들이죠. 8절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거니와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그의 일은 옳으니라.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특히 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뭐 그래서 성선설 또는 성악설 뭐 이런 걸 이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동양의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원래 선한데 살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들이 악하고 잘못된 사람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악하게 되었으니 이래서 성선설 주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막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의사자도 있잖아요. 자기가 대신 죽고 남 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인간은 원래 선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자라고 하는 또 중국의 이 사상가는 성악설, 본래부터 악하다. 그래서 매질을 통해서 교육을 잘 시켜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엉망진창이 된다. 그거 맞는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애들이 욕심이 많습니까? 뭐 동생하고 절대로 안 나눠 가지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성선설, 성악설이 있어가지고 막 논쟁을 벌인대. 그러면 답은 당연히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예, 성경은 성악설과 성선설을 다 주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성선설이에요.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Good, very good. 매우 좋다.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우 좋다 그랬잖아요. 매우 좋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게 창조됐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upright, 곧바르게 삐뚤어지게 창조된 게 아니라 인간을 원래 창조하실 때는 똑바랐는데 인간들이 나중에 죄를 짓고 많이 꾸불통꾸불통하게 삐뚤어져서 나갔다라고 성경의 전도서 7장 29절에 써 있는 거.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성악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현재는 뭐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죄의 성품을 유전적으로 물려받고 아예 찬스만 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채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악설이 맞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원래 창조하셨을 때 성선설은 뭐 잠깐이었고 인간이 오늘날 모든 존재하는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악하다. 이게 성악설이 맞죠? 네. 여기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5절, 8절.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인간은 삐뚤어진 존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낯설거니와 strange, 이상하다 이거죠. 또 올바르지 못해. 건전치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strange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그 낯선 여인. 성경에 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을 빗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 strange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거니와. 성경에 보니까 뭐 이와 같은 내용이 뭐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서도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상상이 악할 뿐이라고, 그래서 너희도 이제 육체에 불과하다. 더 이상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체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우리는 빗나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찾으면 성경 전체를 다 뒤져야 되니까 욥기만 빠른 속도로 쭉쭉쭉쭉, 욥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은 욥기이다 보니까 욥기를 장별로 쭉쭉쭉쭉 넘기면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인간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7장. 욥기 7장 17절. 욥기 7장 17절. 자, 사람이 무엇인지 질문부터 했네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자, 인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나? 9장 2절.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신약성경 로마 3장의 말씀하고 일치하고 있죠. 15장 14절.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모든 인간은 다 더럽고 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25장 4절. 25장 4절.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죄송합니다.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저 하늘에 있는 별 보면 아름다운 별이어서 야, 참 아름답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순수하지가 않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죠. 오직 순수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성경에 보니까. 자, 그래서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달과 별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데 안에 죄를 담고 있는 벌레 같은 인간이야 어찌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33장 12절 33장 12절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인 이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겠느냐. 하나님하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다투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아주 부족한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기면 8장 시편 8장 4절 시편 8장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렇게 형편없는 게 인간인데, 이렇게 더러운 게 인간인데, 이렇게 합당치 않은 게 인간인데 너무 신기하다. 왜? 아니 거룩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놀라운 분이 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게 너무 경이로웠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에 차서 이런 시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지라면 이 땅에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바글바글 벌레처럼 살고 있는데 오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장 20절 오 주여 그들을 어둠 속에 버려주사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사람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10장 18절 아버지 없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해 재판하사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는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죠. 인간끼리는 뭐 치고받고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다음에 90장 3절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조금 번역이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return, 돌아오라. 이제 빗나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살 길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조금 체킹을 해놓으시고, return이라는 말은 가다가 되돌아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44편 3절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자, 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는지, 인생을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된다고도 말씀하시고, 안개와 같다고도 하고, 수증기와 같다고도 하고,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다고도 하고,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는 성경이 박한 평가를 내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좋아할 리가 없죠.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사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아드님께서 이곳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죠. 자,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면 21장 8절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거니와. 이게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 순수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순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the pure, 그 순수한 분, 딱 한 분이에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딱 한 분이죠. 의롭다. 순수한 자라고 말하건대 그의 일은 옳으니라. 그분께서 하는 일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하신 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우리도 조금 가끔 가다가 사람이 좀 순수한 맛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우리가 얼핏 보니까 좀 순수한 것처럼 보였을 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수하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똑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이, 순수나 순결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pure,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순결하지 않는데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purify. 어떻게 그러면 순결치 아니한 여러분과 제가 순결하게 될 수 있느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순수하지 않은 존재인데 순수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을 때 정결하게 한다는 이 단어가 purify인데요. pure, 아까 순수하다고 하는 순수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정결하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순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런데 뭘 믿어요? 말씀을 믿잖아요. 그렇죠? 자,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로 가시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될 수 있는, 순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벌써 순수와 신뢰, 믿음이 붙어 있잖아요. 아까 믿음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고 계시면 우리가 주 앞에서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가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잠언 21장 9절,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과거에는 아마 집이 넓으면 부자라 그러고 좋은 환경이라고 했는데 하도 좁은 구석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살게 되면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낫다. 뭐 동서고금을 다 털어서 이 다투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는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편하니까 광야에서 사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특성이 다르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성들이 더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랬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하고 가려서 해서 그 아담의 본성이 너무 자주 크게 발휘돼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경고를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투는, 또 성내는, 또 빗나간, 또 이상한 여자는 성경에서 큰 음녀 바빌론 종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 보면은 계속 논쟁을 하고 계속 시비를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진리를 추구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빗나가게 만들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자꾸만 무슨 이상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서 자꾸만 들러붙어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빗나가게 만들려고 시도하는데, 이러한 모든 잘못된 종교들을 성경에서는 이 빗나간 스트레인지 워먼, 낯선 여인, 또는 뭐 다투는 여인, 그다음에 화를 내는 여인, 또는 큰 음녀 바벨론, 뭐 다양한 종류로, 그래서
앞에도 잠언 7장에서 자세하게 이 여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표적으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종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디까지요? 9절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0절로 넘어가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물론 매번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보다는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다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